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치 달에서 지구의 표면을 내려다보고 쓴 것처럼 우주적 관점에서 쓰여진 깊은 내용의 시입니다. 이와 유사한 시편이 시편 14편인데 시편 14편도 이와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투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삶과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사악하고 그 행위가 악하며 죄로 온몸이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굽어 살피시는 것도 모르고 여전히 더러운 자가 되어 선을 행하지 않고 죄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각이 없는 짐승같이 추하고 더러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여 자기 중심적이고 죄악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사계절의 변화, 자연의 신비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우주를 볼 때 그것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계시만 보고도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은 인간이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창조주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당연히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아오셨겠죠.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며 타락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시며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두려움의 원인을 모른 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인데, 원인 모를 두려움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몸이 지금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서 검사만 하면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도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내 몸은 날마다 시름시름 앓게 되고 갑자기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두려운 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환자들이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 환자라고 합니다. 정확한 병명이 나와야 약도 쓰고 수술도 해보고 치료도 해보는데 정확한 병명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환자는 당연히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줄 알고 가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환자 당사자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그게 바로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 중간에 보면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전멸시키셔서 그들의 시신도 온전히 매장되지 못한 채 짐승과 맹수들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제대로 장례도 못 치러보고 짐승들이 와서 사체를 먹어버리니까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그 불신하는 영혼들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과는 뚜렷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밤마다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현재 삶은 평탄한 것 같지만 그들의 종말은 비참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살아가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영원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이 정말로 큰 복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찾으시고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예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려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큰 은혜를 널리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